창세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언급한 듯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서 11장은 창조와 타락에 관한, 즉 창조 시대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 족장, 4명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가난과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 속이는 그런 실수도 범하게 됩니다. 이삭 역시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절차를 똑같이 밟게 되고요. 야곱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삶을 살았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야비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야곱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셉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그 흠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위기가 있고 굳이 흠이라고 한다면 형들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 꿈 얘기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긁은 것,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정말 경험한 꿈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것뿐이지 굳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참 요셉은 크게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창세기에서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는 분량 중에서 요셉의 분량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할 만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어떻게 본인을 표현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들어보지 못하셨죠? 왠지 어색하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과연 이렇게 불렀을까? 아무리 흠이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랑스러운 족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 성경에 찾아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찾아보면 딱 한 번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위치는요, 우리를 다 포함해서 만인들을 대상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성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이름을 한번 사용했지, 이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요셉으로 넘어가면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찾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론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나중에 신학 시대에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셉은 평범한 자연인 요셉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맞다라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본인이 죽인 것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종료가 되었고 자신들의 운명은 완벽히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 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것도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동족 유대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질투와 미움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돌무덤에 봉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역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며 나의 죄책감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무려 그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간직하고 20년을 넘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형들을 만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형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또 앞서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배신했다라는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모습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평소 우리는 이 마음이 아프다 혹은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접할 때 평소 다른 아픔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함이나 불쾌함처럼 사사로운 감정부터 분노와 미움, 또 격렬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그 반응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오래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만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억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 중 일부가 그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감정마저도 고스란히 갖고 있대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그래서 그 기억이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네, 누가 나를 때렸네, 단순한 이런 정보 형태가 아니라 당시 일어난 일과 정확한 그 상황들이 마치 사진처럼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 재현하라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상처로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장소, 그 사람의 표정 다 기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자신과 문제가 있었던 누군가 닮았다라는 이유로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어떠한 청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상해하냐 물어보니까 엄마는 자기 남자친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사진만 보고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반대하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와 닮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닮았다라는 이유로 왜 반대를 했냐면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그동안 많이 했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랑 비슷한 닮은 사람을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게 너무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사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암탉은 겨냥.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아팠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비유일 수 있으나 우리가 매운 것을 정말 못 먹고 혹은 먹기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 TV만 봐도 여러분들 막 땀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단순히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픈 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개역개정판의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마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안에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퍼지는 것처럼 일파만파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해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해도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인지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그 뿌리가 자라서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작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니까 여기저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제거되지 않는 부정적인 것, 우상 숭배.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그쳤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오해와 착각 속에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처럼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혹은 사건들, 아픔들,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또 다른 부정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이런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쓴뿌리로 자리 잡게 되고 원치 않은 영역까지 퍼져나가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매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너는 왜 일일이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니? 이 안에 제거되지 않는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깨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갈라져 보여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밝은 대낮도 어두워 보입니다. 마치 내 안에 제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거되지 않으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경향이 보이면 우리는요, 그 안에 부정적인 뿌리를 제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인식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의지조차 없었을 텐데 내 안에 제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랜 박해 가운데 지쳐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너희 지금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네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방금 사도 베드로는 언급을 한 건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믿음은요, 대강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과 그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그 안에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혹은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구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들 나의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단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나? 결단이 있었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의지, 감당해야 할 영역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나의 부정적인 마음이 뿌리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왜 나는 늘 짜증이 나지? 왜 나는 늘 화가 나지? 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인상 쓰지? 나 스스로를 여러분들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부정한 가운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제가 그거 잊고 있진 않습니까? 제 기억 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쓴뿌리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의 의지적 사랑을 통해 그 쓴뿌리는 제거되어 사랑의 뿌리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뿌리는요, 뻗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뿌리가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사랑의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미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동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그 형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늘 부정과 배신감,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어? 늘 한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도 없는 사람, 그는 처음 애굽에 왔던 그 모습, 노예로서 그의 삶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왔을 때부터 이미 그 상처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어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점. 내 자신의 감정 상태 혹은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쓴 뿌리가 다 제거되고 오히려 사랑의 뿌리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과정 속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잡고 의지와 결단으로 내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잊어버린 술 관원장이 있었고 또 자신을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 늘 자신의 길은 여전히 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더니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보이더라. 이 자리에는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그 쓴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뿌리를, 그 쓴 부정의 뿌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뿌리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자신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용서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주를 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들이 염려한 것처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그 상태라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크고 작고 큰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정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부정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도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는 자신이 행했던 일을 되돌리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았기에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은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잊혀졌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음을 통하여 행여나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쓴뿌리가 있다면 다 제거해 버리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